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6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일은 굉장히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 자신이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해주는 것이라면 그 기쁨과 행복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칭찬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저라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 이처럼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여러 적대자 그룹 중에 하나였던 서기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어떠한 모습을 칭찬하신 걸까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칭찬의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하신 논쟁을 잘 듣고 있다가 이분이시라면 자신의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서기관들 사이에서 여러 계명들 중에 더 중한 것과 덜 중한 것에 대해서 빈번히 토의를 벌이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듯이 이들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계명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을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서기관은 분명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아닌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바로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계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돼야 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지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와 헌금을 드렸는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주변의 이웃들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한때는 저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보려고 했지만 제 의지만으로는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자 자연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음이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에 서기관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서기관 집단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예수님이 옳은 대답을 하셨어도 어떻게든 말꼬리를 잡으며 논쟁을 벌여야 정상인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에 강하게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 서기관은 단순히 예수님 말씀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방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자신의 입으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선생인 랍비가 한 말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반복 표현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의무였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잘 반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혹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그 말씀을 싹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반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반복함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서기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헌금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복을 덜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바로 뒤쪽 41절부터 44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헌금의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헌금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이 말씀들은 예배와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의 고백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없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단순히 자신의 만족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서기관과 같이 반복함으로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말씀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을 이렇게 칭찬하시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논쟁을 종결시키십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이 예수님의 칭찬은 그 서기관이 곧 천국에 갈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게 될 그 날이 곧 이를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서기관에게 제대로 길을 가고 있으며 목적지에 가까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칭찬과 격려를 들은 서기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한 길만을 가셨습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그 길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는데 그 이유는 그 목적지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요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쁨과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목적지가 머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혼란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머지않았음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이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